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분의 귀한 동역자로 한 분 한 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이런 요청을 받게 되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리더를 좀 섬겨주십시오. 이 지책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게 작은 소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혹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리더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간에 원하지 않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다 보면 이런 제안이 자연스럽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무슨 장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모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선교의 임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았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아멘. 네.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저희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수봉아, 야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 리더하지 않을래? 너 임원하지 않을래?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초청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인생 가운데 점점 깊어짐을 보게 됩니다. 저는 더 그랬습니다. 너 예배 사역을 섬기지 않을래? 사실 이건 그냥 제가 원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해 주십니다. 야,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지 않을래? 야, 위대한 특권이야.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을래? 야, 엄청난 부르심이야. 너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을래?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원 간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대해서 더 배울 수 있으니까 좋다, 너무 좋다, 좋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수히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양떼들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꼭 저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밟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부르심이 참된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부르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리더가 됩시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네. 자, 한 번 더 축복하시는 우리 양떼를 먹입시다. 아멘. 우리 양떼를 칩시다. 찰싹찰싹.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훈련하지 않은 채 리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상 어떤 지책을 부탁받았는데 그냥 그거 제가 준비되지 않은 걸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당탕탕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저 사람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그 지책에 살짝 겁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인가 보다, 훈련시키는 방식인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묵상하면 참 좋겠구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리더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십니다. 최고 선생님인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는 일이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자가 이 공동체를 이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힘드시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 그분의 어떤 죄된 본성이 가득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리더 앞에서도, 안에서도, 그런 어려운 리더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배우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리더 안에 있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긍휼, 풍성한 자비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그냥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리더의 인격이 부족해서 공동체가 무너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혹시 1986년에 발사된 우주왕복선이 있는데 혹시 챌린저호를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1986년에 1월 달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모든 세계가 기대하고 막 지켜보는 가운데 이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꼬이네요.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발사된 지 단 73초 만에 이 우주왕복선이 공중에서 팡 폭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탑승하고 있었던 7명의 그 훈련대원들,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즉시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73초 만에 이 광경이 비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나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대미문의 최악의 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우주선 폭발 사고의 원인은 조사해 보니까 오링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그 고무 결함 때문에 발생한 폭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함은요,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발사하기 전부터 수많은 기술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에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1월의 영하에서는 이 오링의 고무링이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제 성능을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험 결과가 너무 부족하니까 연기를 조금 따뜻한 날로 미룹시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사의 리더들이요, 나사의 참모진들이 연기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어떤 그 체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서, 나사로서 그것도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압박 속에서 이 기술자들의 어떤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발사에 성공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괜찮겠지 하고 오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 그다음 책임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계획만 잘 세우고 실행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에게는 올바른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른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리 열정과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라. 주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분들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이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자기 아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슴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간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를 찾되 그냥 미적지근하게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특별히 우리의 신체 기관을 묘사해서 지혜를 찾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리더들의 귀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우선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귀가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는 심장을 표현합니다. 장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의 심장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명철한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앞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명철함을 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4절의 말씀은 욥기 28장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물의 원석을 찾아가듯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땅을 파내려가고 손을 흙 속에 넘어서 헤집고 그 안에 감춰진 원석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인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일상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그 무료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단히 묵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양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훈련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다윗에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로 주님 보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 리더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늘 늘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리더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만의 지혜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자 한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거죠. 생활의 지혜, 정리정돈을 잘하는 지혜, 청소를 잘하는 지혜, 분리수거를 잘하는 지혜, 그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더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그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8장 말씀은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 은보다 귀한 지혜,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8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경험했었던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공동체들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느껴지고 기쁨과 소망,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만 돌이켜 보면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던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앞서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런 태도가 있는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이후에 쭉 훈련을 받으면서 연습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강당이나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거나 데코레이션 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데코레이션을 준비할 때도 우리 함께 섬기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펼쳐두고 이번 어떤 컨셉을 할지 주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알아봅시다. 막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로 조율해가면서 힘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데코레이션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막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 데코조차도 막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꾸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되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듯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든지 목장이든지 반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찬양대든지 찬양팀이든지 혹은 그 어떤 봉사 그룹이든지 간에 리더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면서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사파이어를 찾아내는 것처럼 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진주를 건져 올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한 지혜를 주시도록 전심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 안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어떤 리더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중재하고 화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이 우리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자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던 다른 열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막 노발대발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무릎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돌이켜보면 이런 공동체 안의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잘 풀어주시던 교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요. 그게 문학의 밤인가 무슨 성탄 연극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 이제 학생들끼리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 작은 말탄트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며칠 막 한 주도 안 담갔는데 팀이 와야 될 뻔했어요. 막 연극 안 오겠다, 너나 해라, 막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다 마음을 다독여주시고 그래서 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 노력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마음을 다독여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본인이 원했든지 진심이었든지 어땠든 간에 이제 막 같이 막 용서하고 우리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연극을 잘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층 사이에서도 이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좀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항상 뭔가 예배에도 늘 진심이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에도 참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그분 잘 지내신지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를 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 전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많은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주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이 근신이 매우 신중한 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사려 깊은 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그것을 결정할 때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왕이면 함께 근신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가 이 공동체를 보호해주고 악으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예시를 생각해보다가 그냥 결국 재기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잠깐 아까 점심 때도 교역자분들과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때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사실 저의 아내분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될 즈음 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섣부르게 제가 대시라고 하죠. 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거든요. 그때 저희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한 저의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나가라. 공동체를 떠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거였었고, 두 번째는 자매를 향한 마음을 포기해. 없던 걸로 해버려. 그냥 실수라고 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의 사역의 소속을 옮겨라. 반년이나 1년 정도 근신하고 기도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눈도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게 2번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된 사랑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제 먼저 콩깍지가 이제 씌워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번은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세 번째 길, 사역을 옮겨서 근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역이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그 기도한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시간이 참 저와 우리 가정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리더분들이 계셨고 또 함께 옆에서 응원해 주었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기를 멈추고 에라 모르겠다, 나 알아서 할란다 하고 공동체를 확 떠나버렸었다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의 보호함과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여러 유혹과 실패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양떼를 돌봐라. 한두 명이든지 간에 여러 명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령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서 섬기라고 초청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금은보화를 찾아내듯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리더십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공동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맡겨주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 경외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을 살펴보면서 혹시 결정을 내려야 할 분들이 있다면, 뭔가 급한 결정을 내려셔야 한다면 이 잠언 2장의 원칙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것이 당신을 경외하는 일입니까? 어떤 선택지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까? 이것을 묻는 과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내린 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주님, 내가 결정한 이것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오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